아이, 무서워. 나 얼른 지워버려야 되겠네. 그냥 받아 안 되는 아이, 그거 계산하고 일부러 작게 만든 거예요. 아, 근데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다 일명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테크닉 기술을 금방 가져가려고 하지 마. 다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고 이걸 지금 그 명상, 화두 참선을 들어가면, 이게 덜 뺑뺑이를 돌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이거를 내가 방법론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화두를 두고 있으면 시행착오를 수십 년간 반복해서 할 거고 내가 지금 잘 아는지 마는지 이거 구분이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로 이걸 제대로 좀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되긴 한데 꺼내면 안 되겠지? 어때? 웃기만 해. 꺼내주세요. 여기 써진 게 뭐냐면 철제는 참의라고 해서 의심이 정확하게 자리 잡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참다운 의심이 살아서 정착했을 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몽산 스님이 화두를 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3년 아무리 용맹적이도 안 들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화두 일념이 착 만들어지듯이. 이게 이제 이거 보고 지난날에 반복했던 그 훈련이 잠재의식이 저장됐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이게 멋진 수행 그 화두 참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놨지만 13이 여기 있죠. 화두 참구법, 화두 삼매 13가지가 꺼내놨나?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이것도 작게 만드니라 욕받네. 키워줄까? 키우지 뭐. 자, 보이존자. 아이, 꼭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스님도 처음에는 염화두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염화두. 이게 그냥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화두를 일심으로 염화두를 해다가 아까 했지 그 몽산 스님처럼 그렇게 탁 내 것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주작화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작화두. 근데 설명을 다 했지만 이렇게 한번 다시 반복하면 실력이 늘어요. 의심이 제법 들리다가도 들리지 않는 단계. 예를 쓴다는 의미에서 주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화두는 마음으로 외는 것이라고 써졌죠. 의심이 조금 들다가 말다가 하는 단계다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염화두에서 주작화두에서 진의 돈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화두가 진심으로 들려서 간절해지는 단계가 이거죠.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이게 가장 평상적인 화두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참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진의 돈발과 자선이려가 합쳐진 것을 이게 참 의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내가 안 들으려고도 저절로 이렇게 들리고 24시간 중에 저절로 쫙 이게 유지되면서 거기에 완전히 혹까지 참다운
의심이, 의단이 동로해진 것을 염하두에서 주작, 진의, 돈발, 좌선, 이력까지를 참의라고 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게 미천이 혹 빠져버리는데, 좀 거시기하네. 두 번째. 기술 테크닉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참활구예요. 참활구. 예, 그래서 이거 설명하라니까 뭐 교수가 더덕더덕 그랬다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가나선,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큰 스님들이 지금, 뭐, 무여 스님, 해국 스님, 진재 스님, 또 오등선은 대원 스님,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지금 조주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님들이 한 명도 이런 설명을 한 분도 안 해. 이게 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뭐래, 그러면? 책을, 그 설정 스님도 요즘에 나오더만, 텔레비에. 근데, 한 사람도 화두 두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스님은 아무도 없어.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한문 읽고 번역하고. 그게 뭔지는 난 모르겠어.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참 활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활구가 저쪽으로 얘기하면 사띠와 연결이 돼요. 남방의 사띠, 불교. 사띠라고 하는 것은 마음 챙김 또는 깨어있음. 이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말하면은 참구와 활구는, 참활구는 뛸래야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염하두 때는 들렸다 안 들렸다 뭐 억지로 마음으로 억지로 외우는 것이잖아요. 이건 활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주작화도 여기도 아니에요. 의심이 들리다가 간혹 안 들리다 이렇게 그럼 내가 다시 주작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잡아 끌어서 또 다시 들고 잡아 끌어서 들고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근데 진의돈발이라고 하는 데에서 간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염화두와 주작화두 당시에는 내가 졸리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사모장이 한잔 하셨네. 분위기 좋다. 이제 조금 가라앉았네.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집 고향주가 시간만 남은 사고 치네. 뭐, 이렇게. 우리 집 일꾼이 시간만 나면 강한이 껴안고 자네 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화두, 주작화두 이런 것이 다 그렇게 된 것이 진의돈발과 좌선이려가 요것이 깨어있는 상태로 알파, 베타, 세타까지 들어가는데 진의돈발 좌선이려와 살아있는 깨어있음이 그리고 챙김이 살아있는 것을 살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침과 산란과 망식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이게 염화두 주작화두 당시에는 혼침이 와요. 활구가 아니죠.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 활구가 어떻게, 살아있는 활자가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졸리냐고. 자, 어떻게 활구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숯불이 그냥 벌겋게 달가지고 있는데, 눈송이를 이렇게, 눈이 거기에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눈이 떨어지면, 시뻘건 그 숯불에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리고, 틱 닿자마자, 증발해버리고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그거와
같다. 화두가 숯불과 같고, 잠이 나한테 침범해도 그 숯불이 그냥 홀락 태워버리듯이 잠이 사라져버려고 산란도 사라져버려, 번뇌도 사라져버려서 오직 이것이 활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요 상태가 되어야 활구라고 혼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시간만 가면 동정이별로 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도 활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은 내가 화두를 놓쳐버리거나 번뇌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될 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살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아이고 지금 나가면 일주일 있다가 책 던져놨다가 볼라면서 무슨 마음속 아이고 도사 방구로 문풍지 뚫는 소리 하고 앉아. 아이고 글자를 키우면 안 되겠지? 아니요, 키워주세요. 요 정도는 돼야 보지. 이게 유무라는 견해를 내지 말고 창구법에 의단 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모두 불성론이라고 하는 게 그거고 열애장 사상이 그거예요. 불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성이 있느니라. 이게 모든 존재론의 불성론이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에 모두가 부처를 감추어져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불교 철학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법화경의 총체적인 최고의 포인트는 해삼귀 일불성 사상이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다. 그 전까지는 아라한가밖에 안 돼요라고 했던 것을 법화경에서는 우리는 모두 부처도 될 수 있다라고 천명했다는데 아주 그냥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 새로운 그 사상 패러다임을 세상에 던진 거예요, 화두를. 그래서 법화경을 많이 읽으면 뭐 최고다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화엄경을 전체로 딱 살펴보고 나면은 결론은 또 화엄경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것도 틀렸어. 그것도 틀렸어. 이렇게 나가요. 처음에는 열애장 사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처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 가면은요 이게 계속 앞에 걸 먹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요. 그래서 불교 철학은 진화하는 철학이다 이런 거예요. 진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까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부처야. 왜냐하면 부처도 될 수 있어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처는 될 수 없어라고 했거든. 아라한이 최고야 이랬거든. 아니야, 우리는 보살도 되고 보살보다 부처의 그 불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화엄경에서는 no 지지지지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법성계획 제일 끝줄이 뭐지? 구례 부동 본래 불. 중매다면 우리는 전전생부터 이미 처음부터 구례 그 옛구자 올래자 구례 부동 움직이지도 않고 본래 불이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부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멋지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보살행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보고 뭐냐면 행불사상이다. 보현보살의 10대 발언문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지금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부처의 행동을 하고 부처의 삶을 뜻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너무 멋지기는 아주 정말 이걸 공부하다 보면요. 그 환희심 나는 게 아니라 미치고 싶어. 난 아주 그냥 너무 그 대단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매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게 그 결론을 내리는 거지만, 그래서 현재의 부처의 이미 과거에 열애장이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것도 틀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의 진행형이다. 현재 부처. 다만 껍데기나 그 오염된 내가 지금 그 욕망을 부리고 있을 뿐이지 나는 현재 부처의 인생을 계속 병행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병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의 나의 어떤 중생심은 막 가정생활, 돈, 자식하고 쫓아다니면서도 일부의 나는 또 그 부처님 공부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라도 이 나를 성장시키는 나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부처 만드는 작업을 꾸준하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보살행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이래 한다는 거야. 근데 자, 그러자니 또 요것도 한 파트야. 정말 가나스는 화두 들고 있는 파트도 이게 부처의 행위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유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다, 아니다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왜 조주스님은 부처가 아니다,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냐는 거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참고하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마, 이렇게 하나씩 둘씩, 지금 벌써 여기 나온 것은 8가지의 참고의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추밀 선생에게 이 대스님께서 지도해 주시는데, 참고할 때, 있다, 없다, 하지 마라, 이렇게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생생한 내용 가지고 지금 얘기하니까 잠이 안 오지? 이건 이제,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산에서 공부할 때 과연 이렇게 했었나? 뭐, 난 이렇게 화두를 못 들었어요. 무식하게 들었지. 난 몰랐어요. 이렇게 화두 드는 법을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을 미처 한 적도 없었어요. 어떤 큰 스님도, 성철 스님, 구산 스님, 효봉 스님, 내가 절에 들어온 지 50년 됐으니까 그 큰 스님들 다 봤지만,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스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No.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그 속에 도리가 있다라고 견해를 내지도 말하는 거예요. 어째서 뭐라고 했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이치가 숨어 있는 양, 또 대단한 것인 양,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다 저렇다라는 생각을 이 견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참구법이야. 만약에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막 글자를 조금씩 키워지게 되네, 나도 모르게. 이러면 마음 약해지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참구법. 근으로서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이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뜻의 뿌리를, 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풀이. 즉 말하면은, 어째서, 모든 개들에도 불성이 없고, 모든 일체 모두가 불성이 없다고 했느냐?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그거를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뜻풀이를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그것에 뜻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서가 한국에 지금 나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 무문관, 벽암록 뭐 이런 책들이 그것에 대한 화두를 뜻풀이를 다 해놨어요. 뜻풀이 한 것으로 이제 알아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네 번째. 야, 창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둘씩 설명해주고 씹어서 입에 넣어주니까 좋겠다. 네 번째. 요 당시에 주특기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깨달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지 크리시나 모리티는 이제 뭐 깨달고 나서 기존의 수행자들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스님도 비판을 안 했느냐? 뭐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참 여러분들 내 논문 써가지고 지금 세상에 발표도 안 한 걸 따끈따끈한 걸 막 만들어서 지금 바로 여기서 발표하는 현장이 되는데, 달마대사가 중국에 들어와서 벽관 수행법을 제창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벽을 바라보고 관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그 청정도론에서 보면은 벽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의 막루에 앉아서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관찰하는 것을 벽관의 한 일종이었다 이렇게 설명도 해요. 그런데 요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벽관을 해서 나름의 지관상수가 되고 도를 성취한 달마대사가 2조 해가대사가 오고 3조 4조 이어서 쭉 내려가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2조가 올 때 뭐라고 했다고? 그렇죠. 저는 괴롭습니다. 그래, 너 괴로운 걸 내놔라.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번뇌의 출처로부터 시작해서 온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해가면서 생각의 주체성을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마음을 편하게 해줬노라 아니라. 괴로움이 없어졌으니, 그래, 본래 없던 거야. 라고 인가를 내려줌으로 해서 해가 스님이 2대가 넘어온 거 아니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4조, 5조 홍인대사까지 와서 6조 스님이 그 도를 받아가려고 쫓아 올랐다는 시골에서. 근데 5조 홍인 스님까지 선풍이 뭐였냐면은 수심이고 일행삼매였어. 수심이야, 수심.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지관상수에서 지켜지는 것이었다. 요게 수행의 가풍이 쭉 내려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6조 해능 스님 이후로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누구를 하나를 내세워서 종조로 안 세웠다는 거예요. 6조까지만 하고 7조, 8조가 없어. 그럼 뭘로 바뀌었냐?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았죠? 5가 7종으로 나눠줘서 각자 알아서 내가 이 산에 종사야 대종사야 하면서 각자 뛰어난 사람끼리 그냥 중국 천하의 5가 7종으로 쫙 선종의 계통이 위대한 인물 중심으로 쫙쫙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를 질문하고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스님들마다 5가 7종마다 특징 있게 지도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일지선사 같은 경우는 그냥 도가 뭡니까 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떤 스님은 도가 뭡니까 하니까 할 하고 소리를 그냥 크게 질러 귀가 먹먹해져요. 이게 도가 뭔가 하면 확 질러버리는 거야. 세 번째는 주타야. 법을 물어오면 그냥 즉시 탁 때려버리는 거야. 그거는 주전자 한 잔을 턱 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도를 그냥 칵 찔러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네 번째지. 멱살을 잡아버려 그냥. 뭘 일러라 이렇게 팍 해버리는 거야. 그럼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흔들어 가지고 도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들을 썼다. 밟아서 거꾸로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가 질종이 중국 전하에 쫙 하고 퍼져 내려온 거야.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조사선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중국의 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그 도의 핵심을 드날리고 말하는 것은 이건 84,000 경전에 없는 색다른 세계야. 이 묘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대스님이 이거를 찔른 거야. 정말하면은 이 벽암록을 대스님이 분서해버렸다. 그 원호 극근선사로부터 물려받은 화두 해석해 놓은 것인데 확 싸질러 버렸다는 거 아니오. 벽암록의 문자 억구에 집착하는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랬다. 화두법을 무슨 놈이고 이런 식으로 뭐 할하거나 주탈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멱살 잡거나 이론상을 그리긴다든지 이런 것을 혼내놓기 위해서 그리고 묵조선은 또 그 지관상수의 묵조선도 일종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수행법이다 해서 박청광 천동 갱지선사가 제창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은 그 전부터 이미 벽관이나 그런 것이 다 지관상수였어요. 별거간데. 그런데 그거를 박살을 내고 관하선을 제창했다는 것이. 여기 4번에 눈썹을 부릅뜨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 도가 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목고가 어째서 묵고라고 하면은 그냥 눈을 깜빡거리거나 무슨 눈썹을 부릅뜨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를 대답을 했다라는 거.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대거라. 근데 이제 나머지 거는 다음 주에 너무 많이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막 시간 간지 모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 갔어요. 질문. 막 화를 때 깜짝 놀라고 아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순간에 저도 이제 불을 하다가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찼어요. 근데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순간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이렇게 확 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No. 거기에는 무기에 빠진 거고, 멍청한데 그냥 빠진 것이고, 그 상태에서 자기의 화두가 흩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화두 타파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도가 뭐냐? 눈을 깜빡, 응? 도가 뭐냐? 하면 탁 때려버린다든지. 이미 이거는 경지를 넘어서서 도를 설명하는 얘기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도 이전에 도 닦기도 않는 사람이 오늘 어디 가는 멍청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딱 쳐버렸는데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났다. 그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멍청한 상태일 뿐이고 놀래서 그러나 화두를 들을 때 그걸 이용을 해서 화두 든다라는 말은 있어. 그래서 백장 스님이 그 화두를 받을 때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이게 먹고라고 이제 차고 들어가는 순간적으로 정신 차원에 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는 있지. 자, 차례는 12시였다. 다음 주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성문하십시오. 사회 사람들은 대통령도 중생이고 욕심에 미쳐갖고 국민을 토탄에 빠지게 하는, 지금 5차례야? 수백만 명이 고생을 하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해버려. 양아치나 깡패도 이보단 더 양심이 있겠다. 불량배보다 더 하고, 강도짓을 하는데도, 박사 한번 편을 들고 아니죠. 이게 내가 어찌 옆으로 빠지나 몰라. 참 활구가 됐을 때는 이제 화두를 넣는 건가요? 화두와 혼연일체돼서 살아있어 깨어있다.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놓쳐버렸다. 나 졸렸다. 번뇌가 생겼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활구에서 후퇴한 거지. 내가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 세타 들어갈 때 왜 순간적으로 졸려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나를 놓쳐고 생각이 한동안 어디로 갔다가 그 내가 졸았구나 하고 다시 또 챙기잖아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활구는. 그런데 참 활구 됐을 때는 근데 이제는 화두가 없어지고 마음만 보게 되는. 그게 아니라 화두가 살아서 잘 챙기고 있는 것을 참 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화두가 없는 활구는 없는 거야.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조금 전에 말한 정법화가 말한 건 무슨 관계예요? 활구를 놓쳐버리고 마음만 보이는. 그게 이제 아차하면은 위험한 게 무기에 빠질 수가 있어. 13. 여기 나오나? 그러니까 아라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무기 경계가 끝나면 순간적으로 무기에 빠졌다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고 다시 삼매에 들어간다. 이래놨잖아. 요거요. 사람이 잠시 멍청하게 그냥 깨어있는 상태. 멍청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 무기에 빠졌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쪽으로 이상한 데로 가버려. 그냥, 소나무가 보인다, 산이 보인다, 온갖 이상한 쪽으로 빛이 보인다,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 화두를 놓치면 주제를 놓쳐가지고 정신이 지 혼자 방황을 해버려. 이상한 게 보인다부터 해가지고 온데 지가 돌아댕겨. 근데 예를 들면은 화두를 놓쳤는데 비유를 들면은 법화심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무슨 테마별로 자기가 무엇을 쫓아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이래 꿈속에. 근데 그때가 내가 주제를 해서 내가 내 꿈이 왜 이런 데를 돌아다녀? 그러고 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잊어버렸어. 그리고 얘가 지 혼자 이제 지금 그게 현실인 양 거기에 완전히 혹 빠져 있는 상태. 이걸
나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건 활구가 아니라 삭구가 돼버려. 죽은 화두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화두가 죽어버렸잖아. 놓쳐버렸잖아. 죽어버렸잖아. 살아있는 화두를 활구라고 그러고, 죽어있는 화두를 삭구라고 한다. 죽을 사자, 창구할 구자. 이래 된다. 대하죠? 뭐, 한꺼번에 다 연습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요걸 요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데 아주 굉장한 의의를 둬야 된다. 그죠? 세 번째. 여기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글자가 보이나 봐, 할매. 아니야, 보여. 금방 읽었어. 안 돼. 그럼 배운 거야. 그럼 배웠지, 그럼. 그러니까, 설명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따라와, 그냥, 무조건. 컨닝하지 말고. 이거 내 새 가슴이 되고 있어. 이걸 내 꺼내갖고 내가 무슨, 지장경을 텔레비에 나와서 법문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장경 기도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지장경 기도를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가기 전, 한 달, 두 달째 되니까는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몸살기가 있고 막 반 죽었다. 약 먹어도 듣지도 않고, 무슨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고, 이거 빙의 현상이거든. 기도를 그냥 단순히 지도하기를, 그거는,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것 뿐이에요. 이렇게 지도를 했다, 그런다는 거요. 큰일 나. 그나마도 그 사람의 근기가 훌륭해서 그나마 그걸 넘어간 거지. 잘못하면 빙의돼가지고 신들리는 세계로 가버려. 그래서 스님이 법력과 도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경찰서 역할을 해야 돼, 경찰. 트럼프는 경찰 역할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가나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참구야. 세 번째 기술인 참구야. 도대체 어떤 식으로 관찰하고 어떤 식으로 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것을 그때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화두와 화미를 참고라고 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조고각하라, 반본, 해강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화미는 이 먹고 할 때에 먹고 하는데 거기다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먹고. 그런데 참고 하는 것을 화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상태를 중심으로 관찰을 하는 것을 화미, 꼬리미자잖아요. 생각이 일어난 상태에서 의심하는 것을 화미라 하고, 화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곳, 머리, 이거를 화두라고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화두를 어떻게 들지? 화미로 들까? 화두로 들까? 이랬다는 거요. 근데 여기에 내가 미완성으로 덜 가르쳐 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법을 그렇게 쉽게 가져가려고. 근데 이걸 보고 뭐냐면 가슴이 쫄깃해질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 저거 안 꺼내면 조금 좀 거시기한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관하선 십정병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화두 두는 방법을요, 피눈물 나게 연습을 하고 실습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꿀떡 생겨야지, 줄 때 가져가야지. 실습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받아 적기만 죽으라고 설명만 들으면 별 볼 일 없어. 나는 좋아. 왜냐하면은 한국 불교 생긴 역사 이래로 요걸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게 챙겨주는 역사 이래가 나는 못 봤으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대스님의 서장의 무자화두 참구법이라는 대목이 나와. 예, 그래서 금방 내가 참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경전을 다 뒤져보면 탁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 십종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자 그 말이야. 대는 부처님에게 편지를 다음과 같이 10가지 네가 참 무자화두를 들고 참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드는지 내가 10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걸리면 잘못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